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또 일주일이 가고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한글날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낼지 다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사정 가운데 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4장 뒷부분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34장은 한 덩어리로 1절부터 22절을 한꺼번에 다루면 가장 적절한 본문인데요. 너무 길다 보니까 나누어서 딱 절반 나누어서 11절까지 그리고 22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3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이제 왕들의 악행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악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34장부터 38장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는 부분이 이 34장입니다. 35장에서는 이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악한 왕과 그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성실하고 신실한 족속들,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되면서 시드기야가 정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그게 아니다. 그가 그 마음 속에 악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의 고위층들이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떤 상황이었죠? 지난 시간에 어제 본문에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었죠. 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는 아니고 그 상황 바로 전에 이제 유다의 각 그 지역에서 그냥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각 성읍들이 함락되었다는 소식들이 막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항복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벨론과의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과 이 귀족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전할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이 노비들을 자유민으로 격상시켜 준 거죠. 사실은 노비들을 자유민으로 격상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어울리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법도에 그 종들을 해방하라는 법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 그게 아니라 노예들은 군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노예를 군대를 시키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 싸움을 하지 그 노예 상태에서 너 이 군대로 너 내 노예니까 너 전쟁에서 싸워. 아무도 안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노예들이 해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리고 이 시드기야와 그 귀족들이 그 노비들을 해방시켜주는 언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예들이 없이 살아보니까 불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시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습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노예 상태로 두면은 싸울 사람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그 군사력을 줄이는 자기 군사력을 약하게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노예들이 해주던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니까 힘들거든. 귀찮거든. 그러니까 노예들을 다시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을 다시 노예를 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 2절이에요.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라고 이제 법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대로 너희들이 마땅히 따랐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시대 때 과연 그 법을 지켰을까? 예, 안 지켰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 전쟁이 눈앞에 놓여져 있으니 지금 전술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아니하니 어리석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종이 있어야 자기 몸이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게으르기까지 한 이 사람들은 사실상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희는 이제 또 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게 해준 거죠. 나름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 뒤에 가서는 다시 노비로 삼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네가 너희 형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는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재앙이 자유로워져서 마음대로 인간을 괴롭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노예를 해방하고 함께 전의를 다져야, 그래야 전쟁을 견딜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노예들,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고, 그리고 6년간만 노예로 삼은 상태에서 반드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법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 법도 안 지키고, 예, 어리석고 게으르고, 이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막 자기 백성들을 막 멸망시키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그런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심판 안 당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통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약 맺는 모습이거든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카탈베리트,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자릅니다. 카탈베리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언약을 자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송아지나 어떤 동물을 둘로 쪼개버린 다음에 쪼개면 거기서 피가 막 나겠죠. 죽여가지고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게 이제 언약을 맺는 예식이에요. 그게 뭐냐 싶은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놓여져 있는 이 시신처럼 된다는 선포인 거죠.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두 사람이 약속을 맺으면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식을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자. 나름대로 뭐 병력이 필요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 언약식을 해놓고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아버리는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해주겠다. 이 언약이 이제 보면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제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 이런 걸 놓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이렇게 쪼개 놓고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언약을 어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그들이 원수의 손과 그들이 생명이 찬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예,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를 맡긴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예전에 시드기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으로서의 존엄성도 지켜주고 물론 이 예루살렘 성을 네가 계속 다스릴 수는 없어. 하지만 너의 생명 지켜주고 네가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네가 바벨론에서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왕의 그 위엄과 왕이었다는 그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게는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인 그 노비들 자기 노비들을 해방해가지고 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좀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또 그 노비들을 다시 노비였던 사람들을 다시 노비로 끌어들이고 그러는 걸 보니 안 되겠다 이거죠.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은 다 망하더라도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왕이니까 좀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들의 시체가 그죠?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처참한 황무지가 완전히 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본문이었죠. 그래도 네가 왕이니까 그래. 그래도 네가 내 하나님 백성 이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너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 존엄을 유지해 주마. 네가 그래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도록은 안 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녀석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이 고관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왕으로서 좋은 거 먹고 저 왕궁에 삽니까?
그거 하라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큰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한 내게 맡겨진 이 영혼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노예로 삼는 건데 우리가 현대에는 뭐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상관없지 않나? 그렇지 않지요. 내가 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내가 좀 가진 거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이라기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이제 갑질한다 뭐 그러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절대로 안 두고 보십니다. 그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가 이제 아니라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힘들 때 내가 좀 섬겨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온전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행하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참된 바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서로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둡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자 있습니까? 그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의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께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제사로서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